저는 최현정 아가타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성경과 사람. 오늘은 예언자 호세아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이남희 박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호세아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호세아서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책 중에 하나고 호세아란 인물도 역시 호불호가 굉장히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라서 다 모든 사람한테 추앙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특히 호세아는 어떤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제 질문 한번. 호세아요? 네, 호세아를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호세아를 싫어할 수 있는 사람. 저는 호세아가 좀 불쌍하게 여겨졌는데 저의 단견으로는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 하느님의 명에 따라 뭐 말하자면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까지 해야 했고 이런 게 좀 강렬하게 느껴졌죠. 그쵸. 그게 그래서 설왕설래할 이슈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더 약간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이 호세아서가 갖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남존여비 사상, 또 뭐 여자를 창녀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을 창녀로 비유하는 그거가 반여성적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또 페미니스트들은 조금 또 시각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인물과 상황이 거의 다 많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세상이 다 안다. 뭐 이런. 이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호세 부인이 배신의 아이콘. 그래서 그 배신감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주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호세아와 호세아 부인은 상징적으로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는 일종의 이제 비유, 메타포지만 또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관계라는 어떤 거창한 상징보다는 내 애인이,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나를 배신했는데 어떡하지? 뭐 이럴 때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먼저 호세아의 줄거리를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조망해보죠.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구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호세아 예언자는 부에리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출생과 생애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지만 하느님의 명으로 행실이 좋지 못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르와 결혼하였다. 호세아의 아내는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하기도 하는데 호세아는 다시 아내를 찾아서 데려온다. 이 결혼을 통해 호세아 예언자는 하느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인간이란 본래 이렇게 한 명에게 신실할 수 없는 존재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들은 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 호르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생 한 사람한테만 헌신할 수 없다. 뭐 3번은 해야 된다. 뭐 이런 농담하시는 노 교수님도 계셨는데 3번인가요? 네. 근데 제일 사실 지복은 한 사람의 배우자한테 충성스럽고 헌신하면서 사는 게 제일 복이죠. 한 사람한테 적응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게 그쵸? 그게 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호세아에 있어서 되게 두드러지는 이슈가 여기 표현된 대로라면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느님이 명하셨잖아요. 호세아는 어떤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씩 호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제가 이
제가 만나는 내담자 중에도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내담자가 현재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저한테 이제 겹쳐 들어오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한 10년 이상 하다 보면 저도 12년 차거든요. 네. 하다 보면 이제 이 남자가 그 남자고 그 남자가 저 남자고 다 똑같더라. 이 여자가 저 여자고 저 여자가 다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저는 사실 되게 실감이 나거든요. 네. 12년째 위험한 때이기도 해요. 아, 위험하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남동생을 봐도, 내 남편을 봐도, 결국에는 나이가 먹더라도 똑같은 면이 있구나 싶고. 그건 뭐 좋은 깨달음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네. 어찌됐든 부부로 연을 맺을 때 있어서, 이제 부부로 연을 맺는다는 건 상대에게만 충실하겠다는 서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약을 지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뭐 호세아 얘기지만 제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드려도 됐겠죠? 그럼요. 네. 네. 아주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일 때가 있어요. 본인이 어떤 사람과 애착관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부모하고의 관계, 또 부모를 대신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든 뭐 가디언이 키워주든 간에 하여튼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평탄하고 신뢰가 잘 형성이 돼 있으면 내 배우자하고도 그럴 수가 있는데 성장 과정 중에 엄마, 아버지 나를 키워준 사람 절대 못 믿겠다 그러면 내 배우자한테 이제 그게 투사가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배우자한테 별로 문제가 없어도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로 소통이 좀 안 되면 배우자한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걸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냥 혼자서 그냥 끌탁만 하다가 그 불만을 다른 데 가서 푸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남편이고 굉장히 헌신적인 여성인데 사실은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근데 그 부부간에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아내한테 굉장히 잘하지만 다른 데 또 여자를 찾으러 다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의 부인도 호세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행실이 나쁘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게 고대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행실이 나쁘다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윤리와 판단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상처, 또 그 사람이 사랑을 대하는 어떤 태도, 뭐 이런 심리적인 이슈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행실이 나쁜 여자다, 뭐 바람둥이 남자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안에 상처를 조금 봐주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는 호세아가 하느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내가 배우자를 찾을 때는 왜 나쁜 남자 신드롬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헌신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혼을 한다면 그건 별로 전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걸 느끼면서도 결혼을 선택한다는 건 네. 또 내면에 어떤 취약성이 있다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내가 구할 수 있어. 구원자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해주면 저 남자가 나한테 돌아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별로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게 뭐냐면 배우자한테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 문제니까 그 사람이 그런 태도가 나을 때가 되면 낫는 거지 내가 뭘 해준다고 낫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도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데리고 와서 애까지 다 낳는데 또 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니까 호세아는 참 불행한 사람이긴 하죠. 근데 하느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속적으로는 불행했지만 영적으로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큰 사랑을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꼭 우리가 뭐 불쌍하다고 생각할 것만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네. 자, 이제 호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저는 많이 궁금했거든요.
일단 그 시작이 우리가 볼 때는 의잉?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의잉? 하는 네. 부분인데요. 그 네. 부분을 좀 읽어보죠. 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창녀와 창녀의 자식들을 맞아들여라. 이 나라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마구 창녀짓을 하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메르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네.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니까 이렇게 비유를 참 이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네. 어찌 됐든 제가 느껴지는 건 호세아가 희생된다는 느낌인 거죠. 하느님께서 이것 비유를 들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너가 그녀를 맞아라 하는 게 아닌가. 네. 너무 하느님께서 호세아 개인의 행복은 너무 염두에 두지 않으신 거 아닌가. 제 1차적인 이해도는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시대 역사적인 또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 이 시대에 이제 유대교 말고 바알이라든지 뭐 타무즈라든지 그 시대 다른 여신들을 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는 신전 창녀가 있었어요. 그리스에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신전 창녀들이 그리스의 경우에는 일종의 의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치유를 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신전 창녀들은 이제 잠을 재우고 꿈을 꾸게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 또 바알 신전이나 이런 창녀들 역시 굉장히 성스럽다라고 추앙받기도 하고, 그 흔적이 아마 무슨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 힌두교, 뭐 네팔, 티벳 뭐 이런데 성스러운 여신이라고 해서 네. 어린 여자아이를 이렇게 신으로 섬기잖아요. 예. 섬기다가 초경이 돼서 한 12살쯤 되면은 예. 거리에 버려요. 버리면 그 아이가 창녀가 돼요. 되게 끔찍한 일이긴 한데, 그게 이제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 퇴보된 하나의 그 잔재거든요. 그래서 애초에는 그 성스러움과 성적인 굉장히 세속적인 거가 원시 시대 때, 고대 때는 이게 같이 합쳐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게 이렇게 분화되고 진화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할리우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난잡한 성생활인데 또 아름답게 그려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푸코 같은 사람이 뭐 성과 속 뭐 이렇게 해서 그 성과 관련된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게 어떻게 서로를 소외시키느냐 하는 거 역사적으로 고찰한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녀를 꼭 그냥 뭐 청량리 588 이렇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예. 저는 우리가 창녀들 뭐 매매춘 해서 그 여성들을 굉장히 뭐 경원시하기도 하고 굉장히 멸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여성들이 왜 매매춘을 하게 되었는가, 왜 막다른 골목에서 가진 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 몸밖에 없을까 하는 그거를 사회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누군들 자기 몸을 함부로 해서 자기 몸을 소외시켜서, 사실 매매춘이라는 게 맞아가면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서 구석에 몰리다 보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안고 가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녀를 우리가 정말 멸시해야 되는 대상인지 다시 보고 네.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대상인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호세아는 네. 우리보다 선각자 맞죠. 맞습니다. 네. 네. 하느님의 명을 그렇죠. 받아서 거부하지 않았고, 네, 호세아는 네. 그녀를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하느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하느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관계잖아요. 관계? 예.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등을 돌렸지만 하느님은 그 돌린 등을 다시 돌리실 수 있잖아요. 등만 돌리면 되죠, 다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리아라는 제국은 네. 사라지는 제국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제국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그 당시에는 거대 제국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한테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 뭐 중국, 로마, 러시아 다 사라지는 제국이죠. 땅 위의 제국이니까. 예. 근데 우리가 섬기는 영적인 나라는 사라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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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네, 네.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느냐.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네. 예, 그 정신과 의사로서는 이제 이런 이슈도 많이 접하실 텐데 네. 어떤 조언을 주로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세속적인 사람이니까 이제 정신과적인 입장이 훨씬 더 강하겠죠. 뭐 영적인 의미로 하자면 또 종교적인 의미로 하자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를 네가 풀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그런 뭐 차원하고 좀 다르게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은 모든 관계가 다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100% 헌신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외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한다든가 또는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한다든가 뭐 그 사람 때문에 계속 화가 난다든가 이런 주관적인 감정들은 사실은 내가 풀어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이 풀어줄 수 없어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빌 수는 있지만 용서를 하는 건 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서를 하든 말든 내가 용서를 할 자세가 돼 있는지 그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모든 관계는 다 무상이 있죠. 그러니까 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의존을 하느냐.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소유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자칫 어떤 상황이 되냐면 탐정놀이에 빠져요. 그래서 저 사람 전화를 뒤져봐야지, 뭐 네. GPS를 달아봐야지. 핸드폰에 그 비밀번호 풀기 위해서 네, 뭐 영수증 한번 찾아봐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 내 귀중한 시간이 다 날아가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길지가 않아요. 행복하기에도 정말 짧은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상대방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집착하다 보면 네.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내가 행복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용서도 나중 문제고 우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정심을 찾고 내가 내적인 평화를 먼저 찾아야 예. 상대방이 어떤 건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자나 뭐 인생의 사랑의 대상은 디저트다. 아, 그래요? 네. 메인 디쉬는 너다. 너의 인생이 중요하다. 사람은 디저트는 없이 살아요. 얼마든지. 네. 스님들, 신부님들, 뭐 수녀님들 남자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평화롭고 충실하게 살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왜 못할 거 없어요. 여자 없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내가 공허하면
안 돼요. 네. 맨날 디저트만 먹으면 당뇨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죽어요. 그쵸? 근데 네. 밥하고 소박하게 먹으면 건강하게 80, 90까지 살아요. 네. 장수의 비결, 배우자가 없는 게 장수의 비결이에요. 이거 너무 극단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근데 너무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내가 뭐 운이 좋아서 좋은 배우자 만나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 네. 그냥 내 운명에 배우자가 좋지 않고 그 배우자가 돈도 안 벌어오고 그러면 또 내 운명이니까 내 삶에 디저트는 없다 하면 네, 간단한 그냥, 거고. 예. 근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호세아를 보면 예. 그 유명한 행실 나쁜 여자와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또 나가면 또 쫓아오고 뭐 데려오고 그래 호세아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안을 삼으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말처럼 쉬우면 뭐 저 같은 정신과 의사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렇지만 이 말처럼 간단한 일은 물론 아니지만 내가 이걸 지향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저트가 나를 휘두르게 둘 필요는 없다. 네, 그거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열심히 지금 아이들 키우지만 네.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큰 목적은 네. 자유롭게 내보내는 거예요. 독립시키기 위해. 네, 그 지금부터 집착하지 말아야 되죠. 저 지금부터 그거 자꾸 되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를 키워서 내보내기 위해 키운다. 그렇죠. 내 뱃속에서 아파서 나온 내 자식한테도 집착을 못 하는데 나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배우자한테 어떻게 무슨 권리를 집착을 해요. 그냥 그거는 그 사람 자유니까 냅둬야죠. 가만 냅두면 네. 또 그래도 저 사람이랑 살았을 때가 행복해 그러고 또 와요. 그러면 네. 그때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는 또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예. 계속 쫓아다니면서 탐정놀이 하면 나는 항상 희생자가 되고 그 사람의 비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피해자다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해법을 찾기가 정말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네. 예. 네. 네, 여러 가지 지혜를 오늘 구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호세아서는 호세아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하느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민족의 기록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요. 하느님에 대한 배신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전혀 하나도 어떤 논리적이거나 무슨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 이게 저 혼자 상상한 건데 여자 이름이 골메예요. 예. 골메를 불란서 말하면 굴메예요. 네. 음식이에요, 음식. 네네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저의 혼자의 연상인데 네. 그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아닐까요? 식욕이. 예.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요새 그렇죠. TV를 보면 그저 먹는 거, 그저 입는 거, 집안 꾸미는 거, 막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거 안 봐요. 보면 좀 내 자신이 약간 허접해지는 것 같아. 뭔가 계속 자꾸 사라, 해라, 먹어라. 우리가 돼지도 아닌데 자꾸 그런 걸 강요하는 것 같아서 안 보고 안 듣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뭐 호세아 부인이 굉장히 대단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 있지만 실제로 나 자신을 보면 나도 호세아 부인하고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뭐 좋은 옷 입고 싶어 하고, 네. 기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고, 기왕이면 좋은 데서 살고 싶어 하고, 이런 게 다 어떤 게 사실 더 추구해야 될 거를 잊고 그게 마치 인생의 목표처럼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 부인의 태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무슨 영화에 왜 죽기 전에 해야 될 뭐 그런 거. 네,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하면서 리스트를 뽑는데 뭐 호텔에 가서 뭐 몇백만 원짜리를 뭘 쓰는 거. 뭐 어디 가서 뭘 쓰는 거. 주로 쓰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야, 나 참 이 사람들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버킷리스트에 쓰는 거밖에 없을까.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나누고 내가 어떻게 기억이 되고 또 내가 어떤 평화로운 그런 시간을 누렸고 이런 게 버킷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이런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정말 사람을 참
허접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호세아 부인이 바로 그런 상징이 아닐까 네. 짐작을 해봤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호세아의 부인과 우리의 모습이 그리 다르지 않다. 네. 이런 말씀도 네. 정말 뼈아프지만 끄덕이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서에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제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주의를 기울여라. 임금의 집안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공정을 세워야 할 사람들. 그러나 너희는 미츠파에 친 덫, 타보르에 펼친 그물, 시팀에 깊이 판 함정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모두 징벌하리라. 여기 이 비유도 좀 궁금해집니다. 미츠파에 친 덫, 타보르에 펼친 그물, 시팀에 깊이 판 함정. 이게 어떤 뭐 말하자면 해석적인 유혹에 빠진 어떤 표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좀 보시자면 이제 여로보암 2세 해가지고 열왕기나 이런 데 굉장히 짧게 언급이 돼 있는데 그 시기가 뭐냐면 그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쭉 왕국이 번성을 해요. 의외로. 네.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뭐 아마 이자벨 뭐 이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부를 축적을 하고 그러다 불과 한 20 몇 년 만에 나라 폭삭 망하는 그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나라가 얼마든지 망할 수 있죠. 뭐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저는 양쪽 다 지도자들이 현명하다고 생각 안 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북한이 지금 70 몇 년째 왜 굶겠어요? 지도자를 잘못 만난 거거든요. 우리 민족인데 똑같은 민족인데 똑같은 민족이지만 그 모태똥이 있을 때랑 준의 이후에 등소평이 있을 때랑 완전히 중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건데 이때도 호세아가 그 자기들의 지도자가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를 이제 안 거죠. 근데 그게 왕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그물이라든지 덫이라든지 함정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실은 만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뜻 뭐가 잘못되면 다 대통령 탓해서 대통령 하나만 바뀌면 뭐 당만 바뀌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새 정치에 대해서 완전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맨 위에가 바뀐다고 바뀔 것인가? 예. 함정은 곳곳이 다 있기 때문에 덫은 곳곳이 다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불의를 봐도 가만히 있는 거, 또 진영 논리에 따라서 몰려다니지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덫이고 함정이고 그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굉장히 일상적인 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지뢰밭이다. 언제든지 지뢰에 뭐 걸려들어서 예.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 요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이 예언사의 분위기가 마지막에 휙 바뀌고 결국에는 호세아가 바람난 아내를 용서하고 야훼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용서라는 것도 사실 간단한 게 아니고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용서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용서는 굉장히 힘들지만 용서를 통해서 또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희생자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상대방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용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들, 딸은 용서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맞네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용서하기가 좀 어렵죠? 나한테 잘못한 거. 이런 구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근데 맞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강인해진다는 증거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뜻이고, 예. 그 사람이 못 보는 거를 내가 볼 수 있다는 뜻이고, 네. 그 사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그물에 계속 갇혀요. 그렇죠. 용서할 수 있을 때 습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대 우리 교회사에서 보는 여러 성녀들이 또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에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얼마나 자유로웠어요. 우리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게. 성인 성녀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기 힘든 영역이지만 또 닮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렵지만. 용서라는 게 정말 말처럼 간단한 건 아니지만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도 정말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마무리로 호세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성찰해 봤으면 좋겠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또 아픈 게 없을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힘든 거니까 이제 그럴 때 첫 번째로는 하느님의 뜻이 뭔가 라는 거 먼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왜 이 사람한테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왜 이 사람을 믿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의존했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단 어떤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거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과거에 계속 머물고 있고 미래로 못 가는가? 왜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충실하지 못한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를 괴롭힌 사람을 분석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분석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랬을까? 그럼 왜 이해를 해요? 그쵸?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당신이 나를 이해해주면 내가 돈 줄게. 그러면 이해하세요. 근데 아무 소용없는 이해 필요 없고요. 내가 해야 될 건 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 충실하지 못한가? 왜 나 자신을 이렇게 하찮게 자꾸 희생자 역할에 가두는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진짜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 나를 배신한 사람이 더 중요하냐? 하느님이 더 중요하냐? 그럼 당연히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한테 집착한다면 나도 하느님을 배신하는 거거든요. 나도 배신자면서 다른 배신자를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명쾌해지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신하는 건 나는 못 봐요. 내가 잘못하는 거는. 남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만 보거든요. 그거는 뭐 지금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그거를 일깨워주는 게 성경인 거죠. 이렇구나 뭐 이러고. 자, 오늘 이나희 박사님과 함께 호세아서를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히 알았던 호세아서가 오늘 조금 다르게 다가오진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로 돌아옵니다. 다음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